제가 고등학교 때 삶이 좀 단조로웠습니다. 그냥 학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당시에는 자율학습을 밤 10시까지 했습니다. 매일.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건 학교에서 자율학습 마치고 학교를 나오면서 당직하시는 선생님께 그렇게 인사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던 때였어요. 주말에는 이제 주말 토요일 오후, 주일 오전 이렇게 교회 가서 시간을 보냈고요. 사실 좀 단조로웠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늘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제 삶에 활력을 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노래였고요. 하나가 농구였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노래하고 또 친구들하고 농구하는 게 제 낙이었어요. 그때 그것마저 안 했으면 얼마나 그 청소년기가 암울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중창단 같이 해서 노래를 하니까 이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이렇게 큰 재단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울타리 안에 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학교마다 담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학교 아래쪽에 정문을 향해 내려오다 보면 여자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저녁에 자율학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들이니까 장난기가 발동하면 중창단이 모여서 그 학교 앞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남학생 한 12명이 사부로 노래하면 괜찮습니다, 듣기에.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여고생들이 창문 열고 막 내다보고 하죠. 그럼 이제 뻔뻔하게 노래하다가 선생님 한 분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면 이제 막 도망쳐서 그 자리를 벗어났던 그런 추억이죠. 그런 추억도 있고요. 이제 공부하러 간다 그러고 나와서 친구들하고 농구하고 깔끔하게 샤워하고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옷을 제가 갈아입고 있는데 등을 한 대 딱 때리시는 거예요. 뭐 하다 왔냐고. 농구하다 왔지. 그래서 아니요, 저 공부하다 왔는데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또 한 대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피부가 온통 빨개져 있었던 거죠. 제 피부 색깔의 변화를 보고 아버지는 제가 공부를 하지 않고 농구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채셨던 겁니다. 그런 추억들 떠올리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노래 가운데 마이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원곡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곡이죠.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마지막이 다가온다.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회상해 보니까 나는 참 뭔가 충만한 인생을 산 것 같다.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았다. 기뻐할 때도 있었고 슬퍼할 때도 있었고 또 많은 시련을 견뎌내기도 했다.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이어져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한 줄이 그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되는 거죠. I did it my way. 나는 나만의 길을 걸었어. 그래도 나는 내 삶을 살았어.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어. 이제 그렇게 친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 노래를 떠올렸을까요? 저에게는 오늘 이 본문이 예수께서 부르시는 마이웨이로 들린 거예요. 자, 본문을 좀 들여다볼까요? 지금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 여러 도시들을 지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그냥 쭉 가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요. 또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께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나쁜 소식이에요. 헤롯 왕이 당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어서 피신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달을 받습니다. 성경에 헤롯 둘이에요. 사실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자녀들이 지역을 쪼개서 통치를 해요.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헤롯 안티파스는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읽어나갈 때 만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도 처형한 사람이에요. 왜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했거든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언자들은 미워했어요. 왜? 진짜 예언자들은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복음서를 보면 당시의 갈릴리 주민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둘 다 선지자로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진짜 선지자로서 정권을 비판하다가 처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도 눈에 가시인 거죠. 백성이 이 사람을 더 따르기 전에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헤롯 안티파스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거북해해서 그 거북한 존재를 제거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당시의 종교 권력뿐 아니라 정치 권력에도 위협적이었던 거죠. 우리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당시 권력을 난처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심지어는 체제를 전복하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로 이해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예수님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헤롯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우라고 불러요. 여우라고. 왕을 여우라고 불러요. 왕이 예수님이 편안하겠습니까? 자기를 여우라고 부르는데. 그런 텐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갈등이 늘 권력과 종교 사이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래. 자,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몇 번 주일에도 나누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원하지 않는 존재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권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 지도자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아마 기다리는 척을 했겠죠.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의 권력이 무너져야 되는데. 여러분, 저의 이 주장과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오늘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 갑자기 헤롯 대왕이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는데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대왕이 대략 추정을 해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으로 추측되는 지역에 추측되던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학살을 하죠. 보세요. 정치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권력에 오른 사람들은 메시아가 불편해요. 심지어는 그 메시아가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모든 아기들을 학살할 만큼 부당한 권력은 메시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결코 종교적인 존재에 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인 존재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러니 헤롯 안티파스는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분명히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로 메시아라면. 그 전에 먼저 제거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힘드셨겠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더 있습니다. 소수의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예수님을 외면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의 역사를 다 설명해 줍니다. 자, 요즘 매일 기도회 함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강제로 하나님 백성 되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몇 번을 물어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텐데 너희들도 나의 백성들이 되겠니?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겠니? 그런데 여러분, 성경 통독하면서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까? 쌍방합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서 그 단어가 나왔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언약에 신실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선지자, 예언자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 예언자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진짜 예언자는 왕따시키거나 처형하고, 가짜 예언자들을 훨씬 즐거워했죠. 예수님이 그 역사를 한 문장 안에 담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주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해온 것이 성경의 역사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 자기 조상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나에게 하겠구나. 나를 죽이겠구나. 조상들이 진짜 선지자는 박해하고 가짜 선지자를 좋아했던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시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 여러분, 왕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민중들이 내 편이라면 그래도 거기 마음을 좀 붙이실 텐데, 예수님은 권력으로부터 또 백성들로부터 모두 외면당하고 미움받고 버림받고 이제 곧 돌아가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운명을, 자신의 운명을 안타까워하시고 힘겨워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3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이제 제가 왜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떠올렸는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마이웨이를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성하실 때까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때까지 계속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해 나가시겠다고 마이웨이를 선언하시는 거죠. 아무리 왕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아무리 백성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계속 내 길을 가겠다. 예수님 스스로 다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 세상에 가득한 악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리고 망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죠.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시면 우리 복음서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매우 비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주류 대형 교회들이 가르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그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께 여쭤볼 거 뭐 있습니까? 저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을? 사실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자주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 될 때가 많죠. 좀 우울해졌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님 지금도 힘드시겠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은 뭘 하고 계실까?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뭘 하고 계실까? 그때 떠오른 성경 본문이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이 본문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위로받았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는 것, 심지어는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도 주님은 오늘도 한결같이 그 주님의 길을 걷고 계시구나. 그 확신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신실하게 예수님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그 주님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고백을 하면서 위로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우리 감사하자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악을 내어 쫓으시고 아프고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를 않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건 내가 확신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신실하실까를 고민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만나게 된 본문이 오늘 성서정과의 본문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 3장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본문을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시대, 초대교회의 시대, 처음 교회의 시대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자기들의 배가 하나님이래요. 배가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배가 하나님이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다. 빌립보서 3장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른 방향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에서 동료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궁극적인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또 우리의 언어로 하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어떻게든 녹여내려고 자기 삶과 가치관 속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힘든 삶을, 복잡한 세상을 이겨요. 왜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가 올 거라는 걸 믿어요. 어떤 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일을 한 거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이 땅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대책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이 땅에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께는 그런 소명의식이 분명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날의 언어로 하면 소명의식이죠. 분명한 소명의식. 분명한 소명의식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미움받을 용기를 품고 마이웨이를 걸으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런 분명한 소명의식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기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시죠. 다음 주 설교에도 이 스토리라인이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시면 참 슬프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곧 망하거든요. 진짜로 망하거든요.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다 학살하고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비극이 닥쳐오는데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십니다. 예수님 우세요. 근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보고 울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세상이 나빠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상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안 나빠질 것처럼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계속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 소명, 그 사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선교 사역을 성경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걸 아주 두꺼운 책에다 담아냅니다. 근데 그 책을 이끌어가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정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이 질문을 계속 품고 있어야 돼요. 주어를 나로 바꿔볼게요.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딱 붙들고 이 질문을 품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세상을 관찰하고 역사를 읽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가끔 하는 작업인데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답은 모르셔도 돼요. 질문은 계속 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여기 이제 엄마 아빠들이 계신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게 하셨을까? 혹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게 하셨을까?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게 하셨을까? 할아버지가 되게 하셨을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로 결혼하신 분들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여자의 남편이어야 할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남자의 아내로 삼으셨을까? 자, 싱글들도 많으시죠? 하나님은 왜 나를 독신을 추구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답은 못 찾으셔도 돼요. 질문은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교회로 옮겨보죠. 제가 가끔 특히 속회신방 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30개나 되는 속회 중에 같은 속회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신도중앙교회가 되게 하셨을까요? 저는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무지하게 신기하거든요. 정말 무지하게 신기해요. 아니, 저분은 어쩌다 여기 오셨을까? 주어를 바꿔보면 하나님은 왜 저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예배하게 하실까? 계속 묻게 돼요. 자, 또 다른 관점에서 보죠.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의 일터로 보내셨을까요? 왜 나를 지금 학교 다니게 하실까? 혹은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 이런 직업을 갖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 전업주부로 살게 하실까? 여러분, 전업주부의 가치를 결코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질문이 있죠. 은퇴한 다음에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거지? 이 고민은 일찍 하실수록 좋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일까? 계속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국에는 하나님은 왜 나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하실까? 왜? 계속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 좋아하는 건 이미 고백을 했고 요즘에는 드라마 보느라고 자전거를 타요. 그래서 운동량이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하고 우리 아들에게 인생 드라마가 하나 있죠. 낭만닥터 김사부라고. 시즌 3까지 했었으니까 보신 분들 꽤 많을 거고, 요즘에 넷플릭스에 올라왔더라고요. 시즌 1, 2가. 자, 김사부라고 하는 명의가 등장을 하죠. 돌담병원이라고 하는, 여기 가보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촬영장. 그 김사부와 그의 팀이 자, 현실의 한계 그리고 외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살리는 본분을 굉장히 치열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제가 귀에 꽂힌 대사 중에 하나가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죠. 자, 소명의식이 선명한 거예요.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그러니까 매우 단순해지는 겁니다, 방향성이. 물론 드라마긴 하지만 치고 들어오는 것들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소명의식이 선명한 거예요.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다른 건 전부 그 아래의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드라마 중간에도 몇 번씩 그런 취지의 대사가 나오지만 드라마 엔딩에 가면 시즌 1하고 2가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가끔 묵상하기도 하는 대사예요. 꼭 성경만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드라마 대사를 묵상하게 되기도 해요. 이런 대사가 나오죠.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은 끝이 나는 거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은 끝이 나는 거다. 여러분, 아까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말과 김사부의 말을 딱 합치면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소명도 끝나는 거예요. 격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를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세요. 평소보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이 왜 저를 지금 신도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두실까라는 질문을 포기하면 저는 쉽게 타락할 거예요. 매일 물어요. 제가 왜 지금 신도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냐? 그러면서 표어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품지 않는 것과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담임 목사로 세워두신 이유야 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는 거하고, 여러분, 분명히 저의 목회와 저의 삶은 달라지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답은 몰라도 돼요. 근데 질문은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속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물으면서 무엇을 위해 지금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그 질문하고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꿈을 자꾸 연결해 가야 돼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라는 질문하고 우리 가정, 학교, 교회, 일터를 향한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둘을 계속 연결해 가면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 때문에 도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이웨이를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나의 길, 마이웨이를 걸어갈 때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주 제 장례식을 꿈꿉니다. 제 장례식 빈소를 상상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 영정사진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어떤 사람들이 올까. 지금 만약에 제가 장례를 치른다면 저의 장례를 상상하면요, 여러분, 제가 누구고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선명해져요. 많이 선명해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마이웨이를 걸어가고요, 우리 다 어쨌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이 올 텐데 언젠가는, 그럴 때 그냥
담담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I did it my way. 하나님, 그래도 저는 주님께서 맡기신 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맡기신 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